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가리키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10장까지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나타나는 사역들,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이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그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 곳을 다 향하잖아요. 초점을 맞춰서 다 같은 곳을 비추어가지고 그곳에 모이게 된 빛이 뜨겁게 또 태우기도 하고 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들의 기록인데 그것이 모두 한 곳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리키는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자기네 지역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복음을 방언으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 목판에서 담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후 3시 정기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애인을 만난 일이 이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설교를 하고 그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소란해진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가두어 놨어요. 다음 날까지. 그런데 그 전에 말씀 들은 일로 인해서 복음 들은 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소유의 물건과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앞에 다 내놓고 서로 필요를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생활 양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생활이었어요. 성경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었고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탐욕에 그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은혜 생활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유대 당국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유대 공회의 지도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위협을 받는 것을,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매맞고 위협당하는데 기뻐하였다. 웃고 있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는 초대교회의 구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데 이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놓쳐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언어도 능숙하지 못했고 문화적으로도 히브리 문화와 차이가 있어서 히브리 과부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가까운 동네 사람들 챙기다 보니까 뒤로 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집사님들을 세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홀대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일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에는 이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7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빌라도에게 내준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한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분노하여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중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와 결실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어놓았습니다. 이에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다비다를 보여줍니다. 시체지요. 그동안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 도왔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비다를 향해 시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살아났고 이 일로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그런 기적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해서 그를 다시 살게 한 이 사건은 그야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인데 말이죠.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금 요바에 보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요바는 방금 죽었던 사람 다비다를 살려냈던 그곳이죠. 고넬료가 아주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급히 요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하루길은 걸어야 하는 거리죠. 그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러한 환상을 보았으니까 그날 곧바로 출발을 시켰어도 중간에 쉬고 다음 날 낮에나 요바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욥바에 거의 도착할 무렵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정오 기도 시간 낮 12시 기도를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 같은 것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적으로 모두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기는 것들, 부정하게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초지정 설명을 듣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 이방인에게라도 그 부름을 거절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라도 가라 하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죠. 주님, 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받고 출발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3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의 강림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났던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기들이 알고 있던,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구원의 역사 바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충격 속에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베드로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사도행전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는 유무상통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여 해결하고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핍박을 피해 흩어져 복음을 전해도 기적이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가장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세계 선교사 복음 전도자가 되는 장면이 있고 또 교회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변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도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든 성령의 역사,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황들이 다 달랐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곳을. 그 한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들을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일에 능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 사람에게 초점 맞춘 일들, 그것으로 칭찬받고 칭송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럴 때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과 이적과 사역들이 나타날 때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병이 떠나가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하고 사업과 일터가 잘 되고 또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면 그 일들이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니까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내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임받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 삶의 열매와 결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맛보고도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지 못할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과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곳을 집중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한 곳을 초점 맞추기를 바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